32편 메시지는 다윗이 여기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시이기도 하고요. 보면 그런데 다윗이 보면은 1, 2절에는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 왜 내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절, 4절은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썩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숨겼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그게 일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때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대로 자백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치유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제 사업을 주시지만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도 함께 따르는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문제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6절, 7절을 보면은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예. 다윗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들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지 않으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말로 내 입술에 제갈 굴레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을 경계를 삼아서 이제는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의인의 기쁨이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마지막 11절에 그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뜻을 고백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거기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도 받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많이 받았던 다윗인데 약간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 왕이 돼서 나태해진 그 사이에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서 그런 고백도 있고 굉장히 인생의 뭡니까? 굉장히 고통과 여기 이야기했죠. 뼈가 새하였다 할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범죄했으니까 그 범죄를 또 꾸미고 그것을 지시하고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가장 복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복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 이 부분이 다른 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이런 보면은 뭐죠? 특별히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늘 들었던 우리 말씀, 이 사람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 막 계속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니까 이게 응답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이 응답을 기준으로 나는 축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기준이 자꾸 세상의 기준이 되지는데 근데 정말 영적 문제와 이 죄로 인한 저주죄를 받아보지 않는 자들은 이 죄 사함의 축복에 대한 이 감사 관계를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이 영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또 이 죄 문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게 되고 이 사단이 그 운명과 저주로 막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이 주는 저주 속에 그 속에 생각 나오게 하는데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축복을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받을 수 있는 이 죄를 점거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또 이 죄를
들어서 하나님 옮겨줄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자라기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제일 감사하면서 감격해요. 우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사역해야 되지만 가장 해야 될 건데 구원의 감사 감격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게 제 삶의 최고 축복 중 하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저주 운명도 내 앞에 오더라도 나는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인구가 세상 신의로 많은 사람을 속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해방받은 자로 우리 승리자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분에게 감사를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원죄, 조상의 죄, 또 가문의 죄, 우리 이제 그런 저주들, 또 개인의 자본죄들 이런 것들이 실제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노임을 받은 자입니다. 사함을 얻은 자,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자. 뭐 할 때?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예. 이미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 3장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직접적인 우리가 그 속에 범죄로 개입은 안 했지만 그 원죄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범죄로 우상 숭배죄로 또 우리는 다른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죄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절에 가서 또 선조들도 잘 섬기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죄가 있느냐? 이거 기준이 뭡니까? 다 윤리도덕적인 기준에 섞여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해코지 않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게 뭘 몰랐습니까? 원죄를 몰랐어요. 그 원죄 부분이 얼마나 많은 이 앞으로 이 세대의 문제로 오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좀 나오듯이 마지막 세대에는 이런 세상의 뭡니까? 많은 문제들과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절대 뭡니까?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화 문명은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뭐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 모든 요즘에 AI가 다 가르쳐주잖아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알려주잖아요. 이런 세대에서 살아있지만 실제 사람들의 영혼은 다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덮여있고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뭡니까? 계속 범죄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 문제나 우리도 후대의 문제를 보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밖에 없구나 답이. 이거를 늘 결론을 냅니다.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정말로 보니까 우리 가문, 가정, 자녀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중보 대상자니까 그렇게 뭡니까? 복음을 듣는 우리 후대들인데도 복음이 들어갔으니 이 아이들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실제 그게 기도가 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탁탁탁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언양 심고 거기에 뭐 좀 훈련도 하고 다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삶으로 가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나와버리고 육신이 나와버리고 창상장 6장 10장이 그대로 나오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원죄적인 무신앙이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주 재앙 속에 걸려들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뒤에 나오겠지만 늘 우리가 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이렇게 성장기 속에서
그걸 스스로 컨트롤하고 또 주위에 부모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억지로 끌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기도회로 오기도 하고 또 알리트시로 오기도 하고 해서 또 훈련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지, 안 그러면 우리 그 아이들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이런 걸도 보면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는 않지만 불신앙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주재앙색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로 되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 특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모든 후대에든 문제 있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의 상을 받은 자의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돌아왔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고 그분 앞에만 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키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복음을 정말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면 솔직히 다윗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도 발견해야 되거든요. 왜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현장을 내보내고 자기가 그 여자를 취하고 이런 본질을 하게 되는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벗겨나서 내 속에 있으면, 육신의 속에 있으면 그게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범죄로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거는 뭐죠? 늘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부분 속에서 해결받았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 돼요. 그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복음 앞에 늘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체질을 바뀌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왜 나는 이 부분에 자꾸 이제 문제 속에 또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이 부분들을 우리 이제 어제 우리 여교육자들의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이제 각자 사역 보고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을 제가 좀 방송에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모님이 고백하는데 그렇게 치유 사역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남편이 불신앙자라. 근데 그것도 자녀들은 또 중요하게 응답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치유가 안 될까? 그래서 치유학습 할 때 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맞나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과정에 당장 남편이 불신앙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답을 했어요. 관계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니까. 저도 그 고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해서 그분이 치유되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복음화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는 왜 질문도 하고 했지만 신앙을 제가 발견한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축복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완전 치유된다거나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최고의 뭡니까? 이 죄와 세상의 흑암에서 건질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치유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옆에 가족들 치유되는 부분들 또 우리 내면들도 치유되는 부분들 우리가 1 더하기 1에서 1이 되면 2로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과정, 치유의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것이 기준이 되지만 우리의 최고 기준은 뭡니까?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뭡니까?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 제가 그 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왜 질문도 하고 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날 부족한 나를 같은 자도 아직 치유되지 않는 자도 쓰셔서 복음이 치유되는 거지 내가 나를 통해서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보는데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아니라 나는 안 믿을 줄 알아도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 복 있는 자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있는 과거적인 불신앙이나 남은 영적 문제고요. 우리는 해결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이 죄성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제가 두 번째 거기 포럼한 분들이 이게 나중에 되니까 아니 치유된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복만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심은 모든 복음과 기도가 우리 가정의 흑암과 저주를 어떻게 해요? 해결나가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언약이 되어서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묶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묶여서 계속 언약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대성불로 그 죄를 어디에 전가시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약속은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뭡니까? 이런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각오로 우리 속아서 사단에게 먹지 않도록 복음을 확실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나는 복음으로 제상을 받은 자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이걸 확실하게 보세요.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요? 복이 되다.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이 다윗이 뭡니까? 사무엘 11장 본장 가서 했던 고백이에요. 깨닫고 나서. 네. 그래서 우리는 제3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뭐죠? 다윗은 뭡니까? 우리 구약의 인물이지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뭡니까?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위축당하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분인데 다윗은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뭡니까? 복 있는 자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죠? 간절히 자수하듯이 자수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죠? 너희가 해방되듯이 뭐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뭐요?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가장 복을 받은 자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무엇으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름을 알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하라?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로다. 주를 만날 기회를 뭐요?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받은 자, 제사함 받은 자, 특별히 뭡니까? 복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저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를 뭐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뭐죠?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원래 이 어문에는 2절에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다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뭘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뭘 붙잡게 하십니까?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가장 축복이 뭐냐면 범죄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3의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뭡니까? 삶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치유로 뭡니까? 권능으로 회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뭡니까? 그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 죄에서 뭡니까? 구별시켜 주시는 또 죄에서 뭡니까? 그 발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뭡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너로 나를 부르시고 한다는 것처럼 솔직히 그 상황 속에 다윗을 다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이슈를 막 삼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오죠. 책망당하고 위축당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의식처럼 어디가? 하나님 안에. 진짜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 드러내려면 떳떳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어디로 피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의 최고의 은신처는 뭡니까? 환난에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할 부분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복을 받은 자는 뭡니까? 죄사를 받은 자요. 가장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쁘시고 오래 주셔서 우리 뭡니까? 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죄를 이길 힘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8절 11절에 보면은 쭉 이야기합니다. 다시 뭡니까? 이제 나는 다시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문제를 다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늘 범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관의 통로가 되고 그 죄로 인한 뭡니까? 문제들이 재앙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해결되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거기에는 뭡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고 흑암의 역사가 되어 있잖아요. 8절 쭉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 하겠습니까? 훈계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줄 있습니다. 우리 복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죄상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요. 우리 모든 복을 받는 자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최고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서 범죄치 않도록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뭡니까? 모두 우리를 길을 안내해주고 이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또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뭡니까? 실제 주목하여 훈계하도록 우리를 죄에서 제받지 않도록 올바른 기준을 삼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당하신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시대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많은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저는 주일 강단이든 중요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묵상,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래서 그 말씀 속 깊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나를 점검해 보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를 제목을 찾아내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서 우리는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정시 예배 속에 우리 묵상의 훈련이 우리가 먼저 되길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복음의 말씀이지만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또 핵심 훈련의 메시지 우리 주일 모든 우리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뭡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점검해서 이 말씀을 이때 왜 나한테 주셨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때 이 시간대 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 우리 여호수아 14장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에게는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는 삶도 있지만 돕는 삶도 필요하고요. 또 힘든 거지만 힘든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응답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또 다른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로 생각으로 본전이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재갈과 굴레로 뭐죠? 우리를 반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로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오니까 계속 이런 말을 타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뭡니까?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솔직히 우리한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 그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삶에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길, 나를 살리는 길을 늘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생각이 틀린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죄악이었구나. 나는 빨리 어디로 들어가는가?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안정을 얻고 거기서 내 길을 제대로 가고 그 속에 하나님께 올바른 뜻을 정해야 되구나.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말이 맞잖아요. 솔직히 왕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왔는데 그 비유를 포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나단이 직접 너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둘러서 포도원지기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무릎 꿇습니다. 내가 범죄했어.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신앙 고백 자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모든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또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확한 올바른 약속을 가지고 전달하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보면 다시 세 가지 파트가 딱 되어 있어요. 정말 1절, 2절을 보니까 실제 복음 가진 자는 제사를 받은 자는 가장 복 있는 자다. 왜냐? 제사함을 받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치유받을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주를 앞에서 깨닫도록 나는 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린 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깨달아서 올바른 언약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축복 속에 있는 복이 있는 자를 사실 알고 우리가 그래 결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창 3장의 나를 넘어서서 6장 육신을 넘어서서 세상 길을 넘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무엇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그게 거기서 올바른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속에서 영감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11절입니다. 그러게 되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다. 여기 실제 용서의 고백의 축복을 받은 자. 실제적인 이 고백하지 않을 땐 고통스럽 있었지만 고백할 때 주셨던 뭡니까? 용서의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의인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위로도 주시는 기쁨과 치유가 우리 모든 우리 중자들과 우리 청년들 속에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를 정말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가지고 제3의 축복 속으로 또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말씀으로 속으로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답으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